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앞쪽들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산 소망을 있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세대라고 합니다. 불안한 세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경제 때문에 위기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도 지금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배양시키는 학교라든가 또한 우수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 일을 못하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한 남북이 대치는 관계에서 북한의 이러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는 또한 지하철에서 사고가 있었죠.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에 엄청난 혼란과 아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한 지역을, 한 마을을 덮쳐버리는 이러한 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평생 살아왔던 그 주거지에서 떠나고 다른 데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 오염도 되고 환경 또한 살아가기에 또 우리가 살기에 힘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전쟁에 대한 불안과 각종 질병에 대한 불안, 또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놓여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살다 보니까 매일마다 탄식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불행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이후로도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번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보다도 더 어려운 질병들이, 좋지 못한 질병들이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게 발생을 됨으로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노아와 같이 인자의 이름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관계성에서 자기만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이럴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콜다는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세상에서 과학은
또한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기는 좋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36절에도 그날은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은 아니에요.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편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었는데 주님 좀 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주님 오실 때 한 1년 전에 오시기 전 한 1년 전에 열심히 신앙하면 되지 뭐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산소망. 우리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목적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적이 소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산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세워놓고 그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을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가정이나 그 국가에도 위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자들은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란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영혼은 행복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 없는 종교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안간 힘을 다 쓰죠. 돈을 열심히 벌면 소망이 생긴다. 내가 권력을 많이 잡으면 소망이 생긴다. 무엇에 집중하면 소망이 생긴다. 이러한 소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의 힘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알 중에서도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래요. 근데 그 겨자씨가 죽으면 많은 생명을 이루듯이 그 겨자씨만한 생명이 만약에 싹이 나고 또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소망이 생기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염되지 않는 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지식 이런 것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내가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판단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믿어지지만 내가 나쁠 때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믿고 또한 그거를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미력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된 삶으로 바꿔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은 자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보기에는 육신은 가냘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영혼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냘프게 보이지만 강건한 힘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작고 철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줌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눈하고 가치 없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폭풍이 오더라도 그 폭풍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라든가 국가의 위기라든가 또한 사업의 위기가 올 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업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라도 생명을 키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겨울에 보면 모든 풀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겨울에 있으면 땅이 얼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이제 밤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생명체들이 조그만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어가잖아요. 보면 풀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겨울에 되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들은 어떻게 사나? 먹지도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저를 추워서 영하 20도, 영하 10 몇 도 내려가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겨울에도 그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겨울에 풀에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풀이 말라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땅을 뚫고 나온 거 보면 참 생명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서 땅이 얼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씨의 씨앗들도 풀들도 봄이 되면 여전히 땅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기 어려운 한란 고난 역경을 딛고 일어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다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또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어요. 어디에 접붙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지에 접붙임을 하면 우리가 보면 더 좋은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접붙임의 가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날마다 공급되고 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족보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세상 족보에 살았죠. 마귀의 종살이 되었던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종살이 되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가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족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어진 거예요. 생명이 마귀의 생명에서 어디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면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에요. 모세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산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군가가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능력을, 예수를 조금만 믿으니까 능력이 없어. 나는 교회를 이제 초신자니까 능력이 없어. 나는 얼마 믿은 지 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은 저 모집사, 저 안수 집사는 열심히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밖에가 있으면 안 되고. 밖에가 있으면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든 뭐 20년은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뭐 평생 신앙생활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신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지, 각종 은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를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에서 다 공급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내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는 천하를 바꾸고도 안 산다고 그랬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줘도 그분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만 듣는 그런 귀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뭐로 들어간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끄는 존재가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 건가? 생명의 말씀을 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66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른다면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잘 살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의 중심적인 삶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에 맞게 나에 맞는 것으로 내게 맞는 것으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에게 또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중심적인 내 사고방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기준인 말씀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베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 안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는 마구간은 소가 들어가고 양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넣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 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면 떳떳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찔 수 있으니까, 이마가 다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탐생한 날은 마구간이었죠. 왕이 되신 그분이 가장 천하디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동방박사 찾아가지고 동방박사 찾아올 때 떳떳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찾아왔겠습니까? 그 마구간에 들어올 때는 동물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사람은 뭐 해야 한다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 안에 마구간에 안에 있는 누에 있는 그 거룩하신 분 아기 예수 그분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는 거,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뜻한다.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겸손한 자가 반드시 들어갈 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좁은 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작은 문은 희생 제물을 잡기 위해서 그 안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바늘기 문. 바늘기라는가 하면 여러분들 바늘 있잖아요. 바늘. 실을 끼기 위해서는 바늘기에다가 뭐예요? 넣어야지만 실을 빼서 옷을 꼬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늘기 문이라고 했는데 그 바늘기 문은 뭐가 들어간다면 동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동물이 들어갈 때는 뭐를 거치고 들어가야 됩니까? 동물은 그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간신히 동물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걸쳐있는 모든 것은 다 떼고 동물의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몸만. 그렇듯이 자 바늘길의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 내 육신적으로 가득 채웠던 것,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것들을 다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 한다면, 진정한 산 소망을 얻으려 한다면 세상 것을 가장 많이 내가 지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해서 떠났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뭐 했어요? 쉼이 근신하며 떠났다 이렇게 떠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산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세상적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 마음을 비워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해주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갔을 때 해결하는 것,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직 그분은 회개하지 못한 것이다. 회개가 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것을 내게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되지 않는 아직 빈 공간,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채워져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은 하나란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수예요. 그런데 그 하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려고 하여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 한다면 세상 것을 내가 정복하고 지배해야지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대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몸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된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이 딱 주어진다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여기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있는데 10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비운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이 크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그 10명 중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1,000만 원을 갖고 싶은 사람들, 그 1,000만 원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단 1,000만 원이 아니라도 나는 500만 원이라도 내가 갖고 싶다 한 사람들, 그 1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0명 중에도 나는 저 1,000만 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랬을 때 그 1,000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더라도 그 사람은 전혀 그 1,000만 원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0만 원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있다면 그 1,00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당첨돼서 가잖아요. 서운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서운한 감. 그게 욕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을 내게로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이란 뭘 한다면, 나그네가 어떤 집문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그네가 자동차 10대를 내가 소유하려고 열심히 일을 씁니까?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에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건 공급받고, 필요치 않으면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날 그것이 주는 것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시작할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삶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 이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이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신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각종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했을 때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쓰디쓴 고난의 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다면 남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남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나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쓰디쓴 어떻게 보면 고달픈 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그곳에 산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소유를, 내가 진정한 믿음을, 내가 진정한 소망을, 내가 진정한 생명을 내가 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야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헤롯 왕이 자,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3절.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원칙을 얘기를 해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것. 자, 오늘과 내일 모레는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가야 된다. 자, 헤롯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일도 걸어가야 되고 모레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난감이, 어떤 그러한 부분이 오게 되면 오늘 걷다가 내일 포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걷다가 내일 가더라도 모레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그 길로만 가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곳에서 우리 인생들은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때도 길이 있듯이 죽을 때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죽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죽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살았을 때도 예수 밖에서 살았고 죽었을 때도 예수 밖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길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당신이 죽일라 하래도 나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걷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음모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길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좋은 것들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유혹하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은 절대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십자가가 지울 때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 길만 바라보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좁은 길, 좁은 문,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삶은 어떤 세상 속에서 보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에도 발표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내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레도 아버지의 뜻을, 힘들어도 고독해도 난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힘들어도 고독해도 그 다음에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된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에 답답하고 민망하고 죽을 지경이었을 때 주님은 꿋꿋이 변치 않고 마음이 변한 여동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분이 주님이셔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밖에서 내가 산 소망을 줄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변화시는 작고 부담할 것 없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자식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통과하는 것은 힘듭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문이에요. 사명의 길일 수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라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길로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 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했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 소망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산 소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산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또한 여러분이 그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또 걱정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픔이 있는 것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산소망을 품고 그분을 붙잡고 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